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모스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총 3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이 3번의 예언 중에 2번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4장 1절에서 11절을 단락을 나눠보면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약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이 지배층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4절에서 5절은 2번째 단락으로 이 지배층의 종교적 어리석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3번째 단락 6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모습에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지만 북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결과로 인해서 오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총 5차례 7가지 재앙을 통해 5차례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6절에는 기근을, 7절과 8절에는 가뭄을, 9절에는 풍재와 충재를, 10절에는 전염병과 전쟁을, 그리고 11절에는 지진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약자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조차도 불의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2번째 예언하시는 이 내용에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이란 물론 비유지요. 이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얼마나 이 가진 자로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물질을 얻었는데 그 물질로 인하여 그 물질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물질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살찌우는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실 때 정말 금하시고 중대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약자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중대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죠. 그런데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얻은 물질을 자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들을 학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착취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해당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동일한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은 2가지 죄를 다 범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가진 자로서
조금 더 있는 자로서 나누고 베푸는 삶도 살아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들을 착취하고 탈취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사실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역시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주시는 게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적게 주시는 것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소유에 대해 하나님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조금 적게 가진 자들을 향해서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형편이 어렵고 누굴 도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금 쓰고 좀 남을 때 그때서야 좀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지, 이것은 명령이지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하시는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흘려보내는 삶은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나 이것을 나누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처럼 직접적인 탄압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그들을 돕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만을 위해 더 많이 쌓고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원리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다시 말해 사회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누군가에게 돕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향해서요, 마치 약간 좀 비아냥거리듯이 비꼬듯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네 열심히 예배 드려봐라 라는 겁니다. 낙헌제도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열심히 드려라. 근데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일에 걸쳐서 11조도 드리고 엄청난 열심에 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종교적 열심이 더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은 너희 스스로 기뻐하는 예배일 뿐이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예배도 들으시고 가정 예배도 들으시고 소그룹 모임도 하시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결산해서 너 이번 주에 30번 예배 중에 난 단 2번밖에 예배 안 받았어 라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본인 스스로 나 자신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구약의 제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행위는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수훈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누룩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한 예배조차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드리기 편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하도 많이 지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양심의 가책에 위로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물도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허영심이고 영적 탐욕인 것이죠. 이것을 향해서 결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받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기 시작하면 저절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내 중심, 또 내 감정의 상태, 내 상황에 위로받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물질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탐욕적인 일에 쾌락적인 일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물질과 재물로 자기가 원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요 자기 열심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모스의 2번째 예언을 한번 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